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새벽 기도회, 새벽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새해에도, 이번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또 계획과 소망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의 그 사역을 이제 중단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름 아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동력한 관계였지 결코 경쟁 구도를 만드시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되어졌고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소문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히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우회해서 먼 길로 갔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다 피해서 갔습니다. 거의 다 이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먼 길로 우회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향한 어떤 혐오 의식도 또 어떤 편견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꼭 만나봐야 할 어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쯤, 오늘날 시간으로는 이제 정오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한낮의 열기와 긴 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피곤하셨을까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한낮인 이 정오의 이 시간에 홀로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태양의 열기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낮 시간대는 좀 피해서 대개는 몇 사람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통상적인 다른 여인들과의 방식과는 반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시간대로 낮 12시, 즉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그것도 무리가 아닌 혼자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뭔가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 뭔가 이 여인의 삶에 사연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부끄러울 만한 무언가가 이 여인의 삶에서 있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대낮 가장 무더운 때에 혼자서 우물가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 마실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을 거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그렇고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더군다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그 좁힐 수 없는 그 거리감, 즉 가까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거리감, 그 거리를 좁히시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 말을 걸면서 그 심리적 거리, 그 괴리감들을 좁히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무지하고 어리석고 세상에 방탕했던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이죠. 먼저 다가오셔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먼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무지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말을 걸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1년 이제 새해에 이 놀라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그 민족 간에 갖고 있었던 그 좁힐 수 없는 그 거리감을 좁히시기 위해서 시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지했던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또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 가운데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도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간구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주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